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자,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나올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나오네. 하여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깊은 정글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있죠. 그래서 그 뭐 나무에다가 전부 다 막 걸어놓고 돌도 얹어놓고 짐승도 잡아서 뭐 피를 흘리고 자기들도 제사를 드리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그 종교가 없는 민족과 족속은 없고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그분에 대한 걸 이렇게 찾고 있어요. 잘 모르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계속 찾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가 계신 것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가 있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가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가 딱 맞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이게 난리인데 말이죠. 뭐 지구의 지축이 조금 흔들린다든지, 그렇죠? 달이 뭐 좀 더 가까이 있다든지 멀리 있다든지, 태양이 막 조금만 가까이 있다든지 멀리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정말로 정교한 조합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몸을 봐서도 뭐예요? 몸을 봐서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혈액이 이렇게 돌아가고, 눈이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볼 수 있고 대단하죠. 이런 자연 만물과 우리 자신을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이집트 가보셨어요? 이집트 가보신 분?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와, 어떻게 잘 아세요? 대단하시네요. 자,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거 이집트 피라미드가 그냥 생겼을까요? 갑자기 막 뚜두둑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누군가 이것을 만들었다. 지금은 그 만든 사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수천 년 전에 누군가가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뭐 저쪽 남아메리카에 남아메리카니까 거의 인카 문명 이런 것들. 어느 날 갑자기 막 숲을 찾아갔더니 막 엄청난 옛날 유적지들이 막 거대한 유적지들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찾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군가가 여기 살았고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걸 알죠. 그렇죠? 우리 이제 이태리 가면 로마에 가도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다 부서졌지만 원형극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옛날에 로마 시대의 영광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추론 못합니까? 추론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이게 그냥 생겨났을까요?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다.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작품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예,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은 미술 작품이 쫙 있죠. 어느 작가가 미술 하시는 분이 화가가 아주 좋은 그림을 오랜 기간 동안 그려가지고 미술관에다 쫙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갑니다. 가갖고는 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야, 진짜 멋있다, 아름답다, 황홀하다, 너무너무 좋다,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럼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죠? 예, 너무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쁜 거죠. 그러죠? 아름다운 그림 자체도 기쁘지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니까? 야, 정말 혼란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상을 보면서 대단하다 막 한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렸지만 그 자체가 대단하지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 때요? 막 박수를 치고 예, 훌륭하다고 말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작가에게 영광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천지 만물을 바닷가에 가서 드넓은 대양의 바다를 보고 저 산에 올라가서 엄청난 산을 막 아래를 내려다보고 예. 그래서 그런 산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자연 광경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와, 너무 아름답다.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굴까?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아시죠?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길 때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만드셔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곳에 두시고는
보시고는 뭐라 했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였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제 저게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토브. 이게 하나님 보시길 때 지고 진짜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정도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좋았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우리 사람이 정말로 사람답고 인간이 정말로 인간답고 인간이 정말로 최고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가장 선한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곳에 인간을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사람이 세워져 있을 때 그게 가장 인간으로서는 선한 거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의 인간은 항상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선악과 때문에 우리 시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너를 창조하신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이용해야지.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뱀을 통해서 뱀이 뭐라고 유혹하죠? 야, 하나님 말 믿지 마. 하나님 말 거짓말이야.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제끼고 네가 왕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를 통해서 들어온 인간은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는 것,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들고 그 안에 인간을 세워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가장 선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상관없이 네가 왕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라.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예, 이게 죄예요.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법률을 떠나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죄예요.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찾아줄 수 있겠어요? 로마서 10장을 찾기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린 것이 인간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치고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 이게 죄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정말로 집을 아주 그 좋은 집을 지었어요. 이쁘고 큰 집을 정원도 짓고 그리고 그 큰 집에 이제 좋은 소파도 놓고 TV도 하나 좀 갖다 놓고 안방에는 뭐예요? 우리 옷장도 이불장도 딱 놓고 정말 아름다운 갖가지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이제 그걸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사람을 들어가서 잘 살라고 밥도 맛있게 지어 먹고 때를 따라서 TV도 보고 그리고 행복하게 가족끼리 잘 살라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그 아름다운 집에 거실을 거실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온갖 쓰레기를 갖다가 다 뭐예요? 집안에다 저장해 놓고, 그리고 음식물도 막 다 썩었고, 화장실을 사용 안 하고 뭐 부엌을 갖다 화장실로 만들어 갖고 쓰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집을 지은 사람의 의도대로 거기에 맞게 좀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집에 갑자기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벽을 부숴버리고 뭐 땅을 파버리고 막, 예? 온갖 그 집에 맞지 않는 모든 걸 다 갖다 놓고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면 그 집 지은 사람 어쩔 것 같아요? 예, 집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겁니까? 당장 내쫓아버리고 싶죠.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주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팔 거 파고 온갖 나쁜 짓 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 망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냥 두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애들도 있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이제 텔레비전을 사실 없앴어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이 뭐 좋지 않고 또 아이들도 별로, 그래서 텔레비전을 없애는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서 영화 CD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아이들 계속 틀어서 이제 그걸 보게 했는데, 이제 월트 디즈니 아세요 혹시? 예, 이 정도는 알아요. 저랑 같은 급 그래서 월트 디즈니, 옛날 애들 거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걸 갖다가 애들에게 틀어주는 거예요. 틀어주면은 그 다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이제 거기 너희들이 사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나가봐. 다른 데로 나가봐. 세상은 넓어. 할 일은 많아.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갖고 나가. 그래서 정말 그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애들도 그래, 너희들 꿈을 갖고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는 정말 봤더니 거의 디즈니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애들한테 꿈을 주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거구나. 그랬다가 나중에 뭘 알게 됐냐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워진 법칙에서 나가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세워진 우리 기독교, 미국은 기독교 문화잖아요. 기독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문화에서 나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세워진 우주 안에 인간의 모습, 진짜 그 심히 좋았다라는 인간의 모습을 갖지 말고 네가 주인이 되어서 다 부수고 너가 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나서 우리 애들한테 나중에 그랬어요. 야, 너희들 그거 절대로 그 옛날에 생각했던 그거 절대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지금 그런 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죄가 뭐냐면,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안에 그 부합에 맞게 살아가는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심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탈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네 마음대로 벽도 부수고 정원도 집안에다 넣어놓고 고양이도 거기서 키우고, 요새는 하여튼 짐승 알아서 키우고 너 마음대로 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 집이 진짜 좋은 집입니까? 엉망이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한번 찾아주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오늘 드리질 않아가지고.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삶이잖아요. 저게 하나님 법 없이 사는 자들의 삶. 여러분, 죄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최고의 욕망, 그것을 취하는 것이 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너희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슈퍼맨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구도 바꿔버리고 세상도 바꿔버리고 너희가 너희 힘과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한테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너희는 힘 있는 사람이다, 슈퍼맨이다, 그렇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일까요? 진정한 선은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게 진정한 선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악이 뭐냐?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가장 큰 악이 이거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두 가지 악. 첫 번째 뭐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가두지 못하고 채우지 못할 웅덩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보기 심히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떤 자로 변하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누가 계십니까?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이 교회는 바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통해서 다시 옛날로 은혜의 땅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내가 세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선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심히 보시기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